이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음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4장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4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자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 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비야의 죽음과
여로보암의 가문,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이 선포되는 내용입니다. 자, 12절 봅니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자, 12절과 13절은 아이야 선지자가 아비야의 죽음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아내를 이용하여 아비야 선지자와 하나님을 속이고 필요한 예언만을 듣고자 했던 여로보암은 이제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지해 주었을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의 왕위와 자기 가문에 내려질 하나님의 이 심판 예언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자, 여기서 내 발로 표현되고 있는 여로보암 아내의 발은 사건을 이어가게 하는 중요한 모티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그녀가 선지자 아이야를 속이기 위해 선지자의 집안으로 발걸음을 옮긴 그 순간에 그녀의 계획이 모두 무너지고 심판이 선고되었던 것처럼 이제 그녀가 발을 성에 내딛는 그 순간에 아이의 죽음이 임함으로 여로보암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자, 13절은 병으로 죽는 아비야에게 있어서는 그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과 관련된 모든 자들이 끔찍하게 살육을 당할 것이며 죽어서도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길가에 방치되어서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감안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도 속에서 묘실에 안치된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가족들 가운데 가장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비야가 병으로 죽게 될 이 일이 그에게는 오히려 자비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은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끔찍할 것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아비야가 이와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로보암처럼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겼으며 그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대교 랍비 전승에 의하면 아비야가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는 백성들을 저지하라는 그 아버지 여로보암의 명령을 어기고 오히려 그 길에 세워져 있는 장애물을 치워주었다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14절 봅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자, 14절에서 16절까지는 타락한 여로보암의 가문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4절은 여로보암 가문의 멸망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자, 본문에서 여로보암 가문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한 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예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한 왕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인 바사를 일컬어요. 그는 여로보암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나답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반란을 일으켜서 여로보암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몰살시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이 돼요. 자, 1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자, 15절 16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북이스라엘 전체에도 미칠 것임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의 하나님은
정반대의 모습이죠. 즉 이스라엘을 대적하셔서 치시는 분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정책이 비록 여로보암 개인의 야심 때문에 추진된 것이지만 백성들 역시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 가담함으로 그 죄를 더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과 그의 가문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켜서 그들 모두를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라는 말씀에서 이 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의 이 북쪽 경계죠. 그 북쪽 경계로 제시되었던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 9절의 예언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유프라테스 강 밖에 위치해 있던 아스루의 영토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하실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이 예언이 주어진 지 약 187년 후죠. 제19대 왕인 호세아를 끝으로 아스루에게 멸망당하여 유프라테스 강 밖으로 아스루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 하반절 이어서 봅니다.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16절 이어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15절 하반절은 이 엄중한 심판이 왜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아세라 다시 짚고 넘어가는데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페니키아와 가나안에서 섬겼던 풍요의 여신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일컫는 명칭입니다. 고대 우가릿 문서에 의하면 아세라는 엘의 배우자요 모신으로서 바알을 포함한 70신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방에서 섬기던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의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어서 17절 18절 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아이야 선지자로부터 무시무시한 심판의 예고를 들은 여로보암의 아내는 즉시 일어나서 남편과 아들이 있는 디르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마도 여로보암의 아내는 아들의 죽음을 비롯한 무시무시한 심판의 예고를 들은 후 한시라도 빨리 아들에게 돌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그와 같은 서두름은 오히려 아들의 죽음을 재촉할 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비야의 죽음은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서곡에 불과한 것입니다. 앞서 아이야가 예언한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예언은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식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듣고서도 자식의 죽음을 초래하는 발걸음을 재촉한 것처럼 이러한 심판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도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은 결코 회개하지 않고 멸망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은 아비야의 죽음을 모든 백성들이 애석하게 안타깝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장례를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는 나라장으로, 국장으로 치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아비야는 단순히 여러 왕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 왕으로 예정이 되었던, 또한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얻고 있던 후계자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 20절 봅니다.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로보암이 왕으로 추대된 해가 BC 930년 경으로 추정이 되니까 22년을 통치하고 죽은 연도는 BC 909년 혹은 908년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기록만 보면은요, 여로보암이 마치 아이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과 전혀 상관없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은요, 유다 왕 아비야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유다 왕에게 비참하게 패배를 해서 베델마저 빼앗기는 수모를 겪은 후 여호와 하나님의 치심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죽은 것으로 나옵니다. 나답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졸지에 죽은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하게 돼요. 하지만 그 역시도 아버지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나답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었을 때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키므로 그와 그의 가문 모두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14절에 나오는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 그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어떠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선 나의 신앙 상태가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불신앙과 죄악된 모습 때문에 그의 모든 가족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내 개인의 신앙이요, 나와 가까운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족에게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신앙 상태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특히 교회 공동체, 그리고 심지어는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로보암의 죄악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타락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각 개인의 신앙,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모여서 공동체의 신앙이 결정되는 것이고요, 여러 공동체의 신앙이 모여서 나라의 신앙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상태가, 나의 신앙 상태가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서 신앙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다면 계속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나의 죄 때문에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죄를 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의 신앙 상태가 공동체와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지도자들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처럼 죄를 짓고 백성을 망하게 하는 지도자는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다윗과 같은 지도자들이 많아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지극히 큰 영향을 미침을 깨달아 나의 신앙을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와 그의 가족과 그의 가문과 이스라엘이 멸망을 향하여 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나에게만 결과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에 그 영향을 주고받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한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중요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회 공동체가 중요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중요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가족 중에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중요함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 복된 신앙 가질 수 있게 하옵시고, 그 신앙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바르게 세워지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